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정재국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의 눈으로 지키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매 순간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여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분별되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으로 마음의 평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7가지 역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2가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죠. 예언은 앞날, 즉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맡겨진 말씀. 그 맡겨진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2번째 역할, 2번째 은사는 뭐죠? 섬김의 은사. 다른 말로 뭐예요? 섬김은? 봉사죠. 봉사는 말씀을 나누고 또한 나의 소유를 나누고 나의 신앙도 나누고 나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봉사는 뭘 나누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 인생을 나누는 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자세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런 자세로 봉사의 양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3번째 은사, 3번째 역할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선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또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또한 구역 인도자,
또는 뭐 믿음의 선배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사가 되는 겁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영역에서 교사,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당신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은 곧 나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가르치는 것은 곧 나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지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 지식의 나눔을 통한 봉사이자 섬김이라는 거예요. 타인과 나누지 않는 지식은요, 그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산간벽지에 마을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그 학교 출신이고 중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저기 멀리 있는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한 뒤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이 배운 이 중등 교육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박사학위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학위를 소유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나눔이 없는 지식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데 그 결과는요, 모두 파멸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혁명 아시죠?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혁명. 그 당시에 러시아에 지식인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인들이 뭘 했죠?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국민들을 계몽시켰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지식으로 일반 사람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의 발톱 아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일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벌써 20년도 한참 더 지난 일입니다.
제가 전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안동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안동 뭐가 있어요? 하회마을 있죠. 예. 하회마을하고 또 하나 있어요. 유명한데 도산 서원 있어요. 도산 서원. 하회마을은 600년 이상 된 문화재와 고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도산 서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퇴계 이황 선생님이 유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학덕을 나누던 곳 아닙니까? 우선 제가 하회마을을 들렀다가 그리고 도산서원을 갔는데 제가 도산서원을 가는 데는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아마 이제 뭐 도로라든가 교통도 많이 편리해졌을 텐데 그 당시에 이 도산서원은 안동 시내에서도 버스로 그때 당시에 2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멀리 그 거리는 멀지 않은데 너무 헤매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곳에 가려면 얼마나 멀었겠어요. 도산서원까지 가려면. 그런 깊은 계곡에서 그 쟁쟁하고 똑똑하고 학식을 겸비한 선비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쳤나요? 백성들을 섬기고 공사했나요?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비들은 이 고양된 학문을 가지고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만 삼았어요.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서도 여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쌍놈이고 자기들만 양반이었어요.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은 망하고 말았어요. 다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소위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 양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과 항상 각을 세웠던 유대교의 한 종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라고 하는 이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기억나세요? 바리새? 네,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하다. 한번 적어보세요. 분리하다 또는 분리시키다, 또 구별시키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분리하다, 분리시키다. 따라서 바리새파 하면 뭘까요?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죠. 분리주의자.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자신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무식해서 일절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취급을 했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고 율법을 자기들처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나요? 아니면 독립을 줬나요? 오히려 로마에게 철저하게 파멸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시절에 이 사제들이요, 철저하게 자기들을 성도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읽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읽을 수 없는 성경으로만 번역이 됐거든요. 라틴어 성경만이 그때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라틴어는요, 일찍이 없어진 언어예요. 옛날 고대 로마 언어가 바로 라틴어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벌써 영어가 생겨서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프랑스어, 독일어 각각의 언어가 막 생겨나서 활발하게 언어가 이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라틴어만이 신성한 언어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강단에서 이 성경의 원어가 뭐예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 아닙니까? 히브리어 헬라어가 된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되겠죠. 속위에 경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카톨릭 역사의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요, 말씀을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신선 노릇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기는커녕 우리 스스로가 분열과 분리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 예언의 말씀인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나눌 때에만 이 세상은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평화롭게 결속되어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부르심에 거절했어요.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사람을 이끌 능력도 서줄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다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만 따라오라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게 결코 아닙니다. 모세를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전 세계가 실은 가르치는 시간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교사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가르치다가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하는데,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55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으로 나눌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배운 것이 배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기 전까지는 내가 배운 것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가르칠 때만 배운 것이 비로소 내 것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난 주일 설교 3일 전에 나눈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들은 설교 내용을 듣지 못한 분에게 가서 그 설교 내용을 들려줄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설교 내용을 앞으로도 거의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요,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라고 했어요? 디다스코라고 했죠. 다 같이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요, 가르치다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적어보십시오. 배우다. 즉 배움이라는 것은요, 가르침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가르친 것만 확실하게 배운 것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당신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유언하신 까닭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뭐라고요?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질문할 줄 아는 사람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질이요, 답의 질을 결정해요. 성숙한 질문은 성숙한 답을 얻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귀로 듣기만 하면요, 그 들은 것은 바른 해답으로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학교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 학교 아주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가령 다윗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유치부에 들어가서도 교사만 바뀌어졌을 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에 대해서. 초등부에 들어가서도, 학생부에 들어가서도 또 듣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더 좀 재밌거나 극적이거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아 때부터 같은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나중에는 결국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계신 분인데, 김용진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실과 시간에 꽃을 심는 이 단원이 있다고 해요. 꽃 심기라는 단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꽃 심는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학교 빈터에 봉숭아 씨를 심었답니다. 이 서울 얘기예요. 서울 도시에서 있는 얘기예요. 어느 날 이 보슬비가 오는데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고 운동장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손삽으로 모종을 떠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다 나누어 주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종에 붙어 있어야 할 흙을 다 털어낸 겁니다. 그리고 줄기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요, 물로 콩나물 씻듯이 다 씻어낸 거예요. 흙을 다 털어내고 또 씻어낸 거예요. 그것을 본 선생님이 호통을 친 거죠. 왜 흙을 털어냈냐고. 흙을 반드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 누구도 왜 자신들이 야단을 맞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에 사는 아이들 입장에서 모종에 흙이 붙어 있는 이유를 모를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흙이 생명과도 같은 것을 도시 아이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초등학교 4학년이 되도록 질문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선생님, 왜 흙을 붙여서 주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흙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종의 생명을 그냥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질문하는 문화가 우리 정서에 참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전만 하더라도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주입식으로 듣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꼭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믿어야 돼.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꾸중 아닌 꾸중을 들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과 현실이 막 부딪힐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질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생명의 말씀을 털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잘 다녔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태반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죽음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돈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토록 힘들고 지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믿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면서부터 결국에는 녹초가 되어서야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질문할 수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질문을 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왜 술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왜 도박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요, 결국 그때부터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르치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고 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보내야 돼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사람을 옮겨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붙들고만 있다면 그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지역, 이곳의 강릉 안에서 우리 교회에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으면요, 이 지역으로, 우리 교회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오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용기 내어서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만 우리는 사심 없이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내가 가르친 그 제자를 통해서 사랑과 생명이 그곳에서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세 번째는요, 우리의 뭘로 가르쳐야 될까요? 삶으로 가르쳐야 해요. 삶.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 교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위대한 스승이 되셨나요? 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요, 4개의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아주 조금 약간 기록되어 있고요. 사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추려낸다면요, 분량으로 따지면 그 말씀은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책으로 따지면요 조그만 시집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제 서재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이렇게 엮어놓은 예수의 어록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짧아요. 한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정도의 말씀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교사,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친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교사, 참 스승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워도 울더라도 우리는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더 돈을 벌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지, 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질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게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삶으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가르쳐 갈 때,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될 때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유명한 철학자의 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입니까? 공자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인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진정 바르게 가르치면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시적으로는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목표가 가르치는 사람을 어떤 자로 이르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재주로, 내 능력, 내 과거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완전하게 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님을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여 나를 가르쳐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인공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그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들소서. 주여 나를 배질하사 일꾼 되게 하소서. 게으르고 미련하여 머물고 있네. 항상 내 마음이 약하여 이 세상 헤매이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들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 일에 얽매여 헤매이고 있네. 내겐 사랑도 없으며 또 믿음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들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 일에 얽매여 헤매이고 있네. 내겐 사랑도 없으며 또 믿음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들소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내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곧 배우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절대로 부끄럽거나 수치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 스승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며 제자 삼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치는 은사를 바르게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